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고나 10주차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개인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성막이죠.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서부터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성막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그 내용을 좀 깊이 알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을 만들 때에 다른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건들을 가져오라, 재료들을 가져오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재료들을 자원하여 내는 백성들의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은요,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쉬운 재료들이 아니었습니다. 색깔이 담긴 실들이었고요. 또 수입해서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재료들이었던 것이죠. 그 재료들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그 존귀한 귀중한 재물을 내는 데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귀한 귀중한 예물들을 받으실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그리고 그 자원하여 낸 재물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거든요. 교회를 만들 때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범어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여 나의 시간을 드릴 때에, 자원하여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에, 자원하여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달고나뿐만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40일 캠페인에 참여할 때에, 자원하여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백성들의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범어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인데요. 25장은 특별히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증거계를 너희는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 하고 매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증거계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 10계명이 담겨질 그러한 궤였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도 한데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속죄소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을 한 두 날개가 그 뚜껑을 덮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건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후에 한번 인터넷 기록이나 검색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게 맞나?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죄소를 만들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제 떡을 올리는 진설병을 올리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7촛대로 알고 있는 금, 등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에게 생소한 두 가지 단어를 좀 알고 우리가 읽으면 그래도 조금은 어렵긴 할 테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규빗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규빗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단위입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오늘날과 같이 자가 있으나 아니면 뭐 다른 게 없을 것입니다. 길이를 잴 만한 기준을 가진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규빗은요, 이 팔꿈치 끝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규빗이면 45cm, 2규빗이면 90cm, 4규빗이면 대략 한 180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쭉 읽으시면 이거는 대략 이 정도 크기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라는 단어도 한번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에서 뜻하는 그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요, 캐라빈이라는 이 단어가 한글화된 것인데요. 천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만들 때에 그 위에 그룹의 형태로 만들어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겠구나. 속죄소는 이랬고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진설병은 이렇고 또 금 등대는 이렇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하고 읽으시면 오늘 말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장, 27장 계속 읽어나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 또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달고나의 시간, 정말 달콤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즐거움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